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요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임브로입니다. 기생충 봤구나. 리스펙 김사부입니다. 이것도 기생충에 나오죠. 네. 네. 서과장입니다. 손작가입니다. 네. 김사부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 계획 없어요. 오늘 손작가랑 김사부 머리가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저 근데 자르진 않았는데. 뭔가 부드러워 보이네. 자연스러워. 너 여태 본 중에 제일 나아. 이거 제일 그냥 손작가는 대충 하고 약간 나온 어려 건데.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제가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약간 수분이 머리에 차가지고 응? 소프트한 느낌이 좀 더 더해지죠. 그래? 네. 아, 아, 그렇구나. 오늘 서 과장님도 좀 그 평소랑 다르네요. 네. 입술에 색을 칠했어요. 아주 훈훈하군요, 우리가 지금.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U20 월드컵에 준우승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아, 지금까지. 진짜? 왜냐면은 방송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옛날 공놀이 특집할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최고의 기대주가 누구냐, 저는 앞도 뒤도 없이 이강인이다. 아, 그랬나요? 무조건 이강인이다 처음 하면서 그럼 조문인데? 제가 확인했어요. 다시 확인했는데 이강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나왔을 때 이강인이 빵 뜰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 됐잖아요. 그 발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뭐 국대 경기 평가전에도 엔트리엔 꼈는데 안 뛰고 하다가 이번에 딱 나왔는데 역시 온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걸 보고 너무 지금까지 좋아요. 아, 김사부야,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바쁘게 지냈어요. 아 진짜 이번 주는 떠람대요 망해라 이 소리를 내가 몇 번 했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부장 내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너무 무리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남편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는데 남편 노트북이 뻑이 났어요. 그냥 완전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럼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3, 4부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한테 해달라 그럴까 라고 생각했다가 이 신성한 페미니즘 방송을 이 시정잡배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맡길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나도 해주고 싶은 나는 그날 딱 그 수요일까지 일정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임브로한테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신성한 페미니즘을 어떻게 부탁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손 작가한테 전화하기 전에 그 PC방에 갔어요. 제 PC방을 몇 년 만에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도를 했다가 한 2시간, 3시간 버리고. 왜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쓰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빌리자 이러고서 정말 이렇게 불쌍하고 상황이 어려운 자들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는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 어디죠? 이음숙 교회라고. 아, 이음숙. 네, 거기 담임 목사님이 노트북 빌려주셔가지고 네. 그걸로 편집 3, 4부를 하고 이제 5, 6부 준비하는데 막 또 칼럼 마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바쁘다. 네, 제가 정말 떠람대요 망해라 이거를 몇 번. 눈이 촉촉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참 이건 아주 댓글에서 난리예요. 우리 서 과장님 그냥 좋다고. 다 손작가님 좋다고 남긴 댓글 같은데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유를 되찾고 마음에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바심을 내려놓고. 나 빼고 다 여유 있어. 나도 여유 없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얻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손율마 씨라고. 율마? 너 율마 죽였잖아. 율마 죽였어요. 율마가 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빚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근데 왜 율마예요? 빚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덜 불어도 안 되고. 예민하다고? 네, 율마가 뭐예요? 많이 줘도 죽고 율마라고 덜 줘도 죽고. 그 어려운 화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너는 손 개복치.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다가 내가 율마 죽였다. 아, 나 너무 힘들다고 율마 키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손 율마씨라고. 당신이 율마라고. 그렇군요. 우리 집 화분들은 잘 자라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율마 한번 죽인 적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율마를 되게 좋아해요. 또 문제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키우기가 어려워요. 제 아내도 화분들을 관심이 있어서 저거 사다 줘. 사다 주는 족족 죽이죠. 족족 죽이죠. 네.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하나 나무 사다 줘. 그래서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다. 어디 보면 사다 달라. 아니면 사러 가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된 거 사라. 굳이 살아있는 거 손 가는 거 말고 그냥 모형으로 된 거 사라.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식물 테러리스트들의 마음은 서로 다 공유가 돼요. 좋아는 아니에요. 네, 꼭 살아있는 걸 키워야 돼요. 아유, 제가 이따가 제 메모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분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진짜 저런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너무 달라. 아주 피곤한 애들. 야생초 편지 2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또저 자기 스스로를 막 학대하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그랬을 때. 네. 저는 모형 스타일입니다. 네. 조화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패널들에겐 얘기했지만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 제 페북으로 누군가가 메신저로 갑자기 페북 메시지로 쌍욕을 막 하셔가지고 와 아침부터 아주 누군가의 그 열정을 제가 한번 맛봤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사이버 경찰청에 소장을 제출하고 왔어요. 진짜요?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네요. 그 사람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웬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다가 보니까 나도 있더라.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대처를 하시라고 그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라는 대로 또 충실하게 소장을 제출해서 뭐 딴 거보다 그냥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너는 누구냐? 왜 그러냐 도대체? 엄청 가까운 지인 아니에요? 지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인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존익 찍을까 봐.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I don't 나는 know who you are.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패친 신청에 왔었는데 끊었었거든요. 안 받고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근데 일부러 되게 대응을 또라이처럼 했잖아요. 네. 또라이는 또라이가 잡죠. 이만이 꺼져 막 이러면서. 얼굴 좀 보자. 왜? 쫄렸냐? 웃겼어. 뭐 전화번호도 보냈는데 전화도 안 하고 뭐 계속 전화 걸어도 안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깡이 있어가지고. 약간 말리는 게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댓글 읽어주시죠. 이번에 떠남대호 역사 최고 댓글량을 기록했어요. 분량이나 퀄리티나 어떤 횟수에 있어가지고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댓글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 처음 봤어요. 여자 남자 이렇게? 아니 여자 남자보다도 여성들은 시원하다, 고맙다, 서과장을 국회로 뭐 이런 느낌이고 남성들은 내가 왜 혐오자냐. 손잡대에게 동의합니다. 손 맞춰 고맙다. 아니요. 손 남근주의자.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지. 내가 왜 교묘하게 인정을 했는지 알겠지. 난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도 평소 대명사가 손여혐. 대명사가 됐어. 손여예요. 저 율마라고요. 조심해 주세요. 손일배. 조심해 주세요. 네, 그렇군요. 저도 평소면 그렇게 막 끝까지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냥 더 잘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걸 끝까지 청취자들이 체감하는 물어본 거는 뭐 손잡그가 매달리는 게 한 5분 정도 체감이 되셨다면 그 한 20분짜리였던 것을 편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이 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초록 옷장님, 들으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저도 30대 초반 한 여성인데 제 안에도 이런 분노 차별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발언, 이런저런 사건을 예시로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서 과장님, 혼자서 나머지 세 분을 설득하는 거를 넘어서 싸우고 투쟁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같이 설명하고 싶었어요. 여성 혐오라는 단어, 저도 굳이 왜 혐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쓸까 했는데 필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시즌이 끝나면 제 안의 분노나 찝찝함이 사라질까요? 네 분 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우리를 대변해 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댓글이 많았거든요. 서 과장님이 세 분이랑 싸운다고. 그런데 방송하면서 저는 싸운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약간 되게 많이 동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걸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또 온도차가. 어떤 여성분은 네. 김사부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엄마네 여자님이. 김사부님 사랑합니다. 임부로 손잡고 지옥에나 가라. 아니, 그런데 좀 덥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제가 땔감이 된 줄 알았어요. 캠프파이어 수준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테러한 거 너네 아니야? 나 테러한 거 니네 아니냐?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나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런 상이한 생각들을 토론하면서 서로의 격차가 좁아지는 거고 이해하고 네. 저는 그게 떠람대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체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광희88님. 네. 서 과장님의 끔찍한 경험들 용기 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같은 가부장적 남성에게도 부분적 페미니스트의 틈이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더욱 행복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성실하게 준비된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종종 등장하는 가부장적 견해에 대해서도 상냥함과 이해심을 잃지 않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인내의 존경심마저 듭니다. 이번 페미니즘 방송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사부님 말씀처럼 페미니즘 관해서 두고두고 다시 눌러볼 방송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마운 마음으로 댓글, 좋아요, 내친김에 적지만 후원까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후원을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막 끔찍한 경험을 나눠주셨다고 하는 게 되게 비장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댓글 보고 막 웃었는데 여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제 변태 이야기, 내가 경험한 변태 이야기 이런 거 썰풀기 시작하면은 그냥 완전 재밌는 분위기. 누구께 더 센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상화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비장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슬픈 거죠.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된 일종의 광장에 노출이 되니까 남성들로서는 더 뜨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렇구나. 한참 토론을 하다가 중간에 그걸 딱 꺼내니까 그치. 지구의 절반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지. 사실 저도 거기서 오는 게 낯설고 막 컸거든. 그랬어요. 사람요님 3주 방송 대단하십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발음이 왜 그러냐? 왜 빛과? 페미니즘에 대해 3주 방송 대단하십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손작가님의 의문이 무지공감된 1인이네요. 지난 시간 방송을 들으며 굳이 혐오란 단어를 사용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방송 말미에 유럽에 등장한 제3의 여성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극단적 페미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가 조금은 되는 시간, 이해의 도약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준비한 서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임브로님과 손자크님, 감초 역할 김사부님, 좋은 방송 감사해요. 정모, 나라의 중간지역 대전에선 안 하나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중간이지만 저희에겐 너무 아래이기 때문에 대전은 좀 어렵고.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세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발양 제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서적점에서 오드리 헵번 2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말씀의 기원 메디마인에서 천연순 식물성 마스크팩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떠람대오가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주 위클리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얼마 못 가겠다. 돼지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시즌 오프를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 저희가 여름방학을 하고 지금 대학들이 이제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종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종강을 하고 시즌 오프를 한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가을이 오면 이거 아닌데. 쟤 또 우울해서 나타나겠구만. 아니에요. 네. 가을은 10월의 어느 멋진 저의 날. 날입니다. 네. 9월이죠. 9월쯤 해서 저희가 그때 시즌 2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오프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정모로 함께 여러분들이랑 같이 완전체로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장소가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혹시 숲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연에서 하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하고 정확한 날짜는 7월 6일 오후 4시 토요일이고요.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모이게 되고 정확한 장소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떠람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떠남대호 팟빵에 있는 게시판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끝. 많이 오세요.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이야. 날 보러 오세요. 망했다. 네. 젠더 특집 저희가 3회차 에피소드를 한 거는 처음이죠. 처음이자 진짜 마지막이네.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 뭐 이후에 또 서과장이 막 4부작, 10부작 막 이런 거. 사실은 동성애도 3회차가 될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치. 내용 분량상. 근데 부득부득 내가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서과장이 완전히 이게 준비의 양도 그런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좀 완전히 하얗게 태우시고 그것 때문에 시즌 아웃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고 뭐 어쨌든 3회차 에피소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나경원 꺼져라. 서과장이 있다. 출마하시는 거예요? 어딥니까? 종로입니까? 김포입니까? 네. 서과장님 오늘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5, 6부에서 나눠보려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여성을 응시했는가. 과연 성경은 여성 혐오적 문서인가. 아주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가열찬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성 혐오라는 것은 유구한 가부장제 역사 가운데 형성되어서 전해진 것이다. 구조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거달 언어의 가부장제의 창조도 맛배기지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시민사회의 남성들이 어떻게 여성을 응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경험상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아요. 되게 호흡을 좀 길게 하고 봐야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드디어 성경의 시대로 넘어갈 건데요. 다른 것보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일부 교단의 입장이고, 그런 기저귀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 여자가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올라오느냐. 이런 말이 단지 한 개인 남성 목회자의 일탈적인 입장이 아니라 가부장제 역사 가운데 형성되어 온 구조적인 여성 혐오의 맥락이라는 것을 그 연결고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칠레의 산티아고 대교구의 주교가 임명된 지 24일 만에 물러나게 됐어요. 한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한 최후의 만찬에 여성은 없었다. 우리는 이 점을 존중해야만 한다. 여성들은 무대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세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그림에 여성들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거기 모인 남자들 먹고 있는 거 누가 차려줬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은 포도주잔 씻고 빵 썰고 이러는 거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이런 노동을 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가운 입고 앞에서 집도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들이 허드렛 일 했는데 알아봐주질 않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이야기에는 의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지워졌고, 그리고 이제 와서 여자들은 무대 뒤를 좋아한다. 여자들은 애초에 거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고발이 될 것입니다. 네. 5부는 제가 제목을 정해가지고 왔는데요. 성경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는 저널리스트인 작가가 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작가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200여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약간 소설 느낌이 나게 정리한 논픽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쟁은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전쟁 회고담이라는 것도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전쟁과 여성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여성들이 털어놓는 전쟁 회고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업물인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방송 5부에서 진행하고 싶은 것이, 5, 6부에서 진행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종교개혁이나 진화론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 인물편,
그리고 손 작가가 했었던 성경의 시작편, 그리고 동성애 편에서도 성경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손 작가가 짚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5부에서 전제하는 것은 성경은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들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 남성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남성들에 의해서 교리가 정리되고 남성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성들이 어떻게 응시되었고 어떻게 배제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가부장제 안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만 얘기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가부장제 아래 있는 남성들이 주요 독자였다까지 얘기를 해야 조금 더 그 얘기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전통적이라고 여겨지는 성경 해석법이 해체가 될 거고요. 그동안 은폐되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비판적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의심하는 것을 비판적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성경 읽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조화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여성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미니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여성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여성주의 신학이라는 되게 이 딱딱하고 정제된 말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여성들은 직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릴 때부터 모순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물론 손작가가 얘기해줬던 그 여성 후배의 이야기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혐오의 내재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성들도 가부장제하에서 숨쉬고 학습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 안에는 여성 혐오가 내재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직관적으로 모순과 저항감을 경험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마리아 편에서 고백을 했지만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여야 하지? 왜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주의 신학은 비판 신학입니다. 이 비판적 연구는 철학적이든 역사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늘 모순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지? 이런 것도 모순을 경험하는 거죠, 여성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여자들은 직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실제로 반포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중세 여성들은 마녀로 몰려서 개죽음을 당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왜 교황 추기경은 죄다 남자일까? 왜 그들은 시뻘겋고 화려한 옷을 입는데 왜 수녀들은 시커먼 수녀복을 입고 온몸을 가리고 있어야 하는가? 누구의 욕망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나 지적인 모순으로부터 비판적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들은 대부분 차별이나 불이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판적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신학은 비판신학 또는 해방신학의 한 형태로 분류가 돼요. 기본적으로 문자주의적 접근으로는 페미니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신학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해석들, 전통적이라고 여겨지는 해석들 중에서 첫 번째, 내가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작업. 두 번째,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석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해석은 신학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핏 투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 본질만 남겨두고 해체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굳이 그
분류를 하자면 복음주의 약간 사이드 쪽에서 자유주의 거기에 걸쳐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여성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복음주의 신학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둘 다 해체하는 작업의 강도가 당연히 조금 다를 수도 당연히 있고.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것처럼 여성주의 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에서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근본주의에서는 완전 보수나 그렇죠. 이쪽에서는 안 하겠지만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네네.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소수 신학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작업이고 그래서 보다 충만한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들은요.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을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문화적 사회적 배경 뒤에 있는 이 가부장적 요소를 걷어버린 그 뒤에 있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는 작업이 약자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성경을 해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강조하자면 성경과 정통 교리에 이러한 보편 계시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와 인간 저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자들의 이야기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될 때 그리고 그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 그 가부장제라는 프리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질 수 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어떤 공정함, 남녀의 평등함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비판적 해석학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는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판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근데 이제 지금은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잣대를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바라보겠다는 아주 다양한 비판적 도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동성애도 그랬고 페미니즘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용할 도구가 여성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예전에 실제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찬양을 막 부르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자도 이게 은혜가 될까? 이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익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딸도 포함된 거야. 이거를 속으로 0.1초 만에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남자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순간 나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냥 은혜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인 모순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난 딸인데 하면서 어쨌든 아버지겠지 뭐 그러면서 거기에 본인이 몰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야 이게 참 쉽지 않겠군 이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그런 식이란 거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여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볼 때도 이런 태도가 되게 필요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강자의 편이다. 그러니까 강자 입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입장에서 역사가 쓰였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다. 저 민중은 이름도 없고 약자들의 집단이잖아요. 앞에 이야기와는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누가 어떤 눈으로 어느 자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소환되는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비판적 신학은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강자와 약자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모두 아울러 들어봐야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여성신학과 여성주의 신학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성신학과 여성주의 신학. 그러니까 여성신학은요. 모순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되고요. 반드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약간
격하해서 이야기하면 여성이 하는 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손잡고 여성 후배처럼. 거꾸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여성적 관점들 중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이를 스킵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정형화된 여성성, 정형화된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 신학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여성과 남성은 어느 쪽이든 복종이나 지배 없이 자유롭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기존의 해석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게 여성주의 신학이에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뭘 자꾸 나가. 이 여성주의 신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별 중에 여성이 당하는 차별만이 가장 억울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주의 신학은 남성과 여성을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편가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 페미니즘에서 느끼는 어떤 거부감이 이런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성은 배제된 자의 대명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배제된 자에는 남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3세계, 4세계 가난한 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동성애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약자들의 억압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이러한 비판적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또한 이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비판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실 때 여성주의 신학의 필요성 여기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때로는 되게 과감하고 전복적인 성경 해석의 필요성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뭐 이주민이나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건 하나님의 초월성과 보편성과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통 신학으로부터 획득한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교리 위에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과 정통교리, 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행된 여성 혐오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여성주의 신학의 비판적 해석들을 소개할 건데요. 네. 앞에서 여성주의 신학을 제가 먼저 조금 길게 소개를 한 건 오늘 성경 전체를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여성주의 신학자랑 여성 신학자랑 사이 안 좋아요? 여성 신학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자인데 네. 신학자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여성주의 신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물론 맞아요. 남성이 여성주의 신학을 하는 건 쉽지 않겠지. 왜냐면 남자가 페미니즘이 되는 게 힘들다고 서과장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성주의,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신학에 접목한다 그랬을 때 이제 여성주의 신학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이에서도 여성들끼리 다투는 거랑 약간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그럴 있을까? 수 있죠. 네. 여성 신학자들을 내재화된 여성 혐오자들이라고 그럴 이야기할 수도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였다. 여기까지 갈 거예요. 네. 아멘. 개소리인지 아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은 뭐 다 갖다 붙이면 돼. 예수님은 칼빈니스트였다. 라는 말. 그거랑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 부분은 뭐 한번 고민해볼 주제이긴 해요. 예수님은 이음습 교인이었다. 아이, 그거는 또 왜 거기다 갖다 붙여, 그거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성전 밖에 계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위계와 질서를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만드셨는지 보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는 그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여자는
종속적인 존재이다. 물론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아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뱀에게 하와가 유혹을 먼저 당했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 그리고 현재 교회 구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도 이러한 창세기 해석의 전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볼게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도 교회가 여성을 종속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근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의 다른 영역에서 연함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어쨌든 보수 교단에서. 그렇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의 자유와 평등을 허하노라. 이것은 굉장히 시혜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빠가 알려줄게 이런 맨스플레인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오빠가 허락할 수 없는 수준의 페미니즘은 반대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성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가부장제의 시선으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형용사를 가지고 와서도 약간 미화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말 역할이 달라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라면 기저귀 얘기 같은 건 나오지도 않았겠죠. 존 파이퍼 역시 성경적 이유로 여자는 신학 교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교부들이 어떻게 여성을 응시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초기 기독교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사부님이 읽어주세요. 여자의 매력만큼 남자를 높은 정신세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은 없다. 남자여, 너는 주인이고 여자는 너의 노예이다. 신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복종하여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성서에 적혀있다. 그렇다. 너희의 아내는 너희의 종이고 너희는 아내의 주인이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모르는 일이다. 여자는 그 성적 역할로 인해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사부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사라처럼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의 주여. 아, 김사부가 아내한테 그걸 요구했다고? 이제부터 뭐 여보, 오빠라고 하지 말고 나의 주라고 하라고. 아, 왜 자살하고 싶어서? 아니 이타적 자살인가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그걸 보면서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죽을래 먹을래. 네, 그렇군요. 아니, 참고로 뭐 지난번에 루소의 이야기도 했고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문장을 발췌한 거 보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책 사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요소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쓰레기다 이렇게 치부하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고대인이니까. 고대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화려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쵸. 고대인의 한계 속에서 나온 문장인데 그치. 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찰이 그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치. 근데 오늘은 지금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발췌한 거다. 그치. 고대인이라서 그렇다. 연대인이었으면 달랐을 텐데. 미안해.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고대 로마의 교부고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부로 낭독해 주세요.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와는 이 세상에서 여자에 대한 신의 판결 언도를 치른다.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악마의 문은 너희니라. 생명수의 봉인을 뗀 너.
신성한 계율을 최초로 변절한 자, 악마가 공격하지 못한 남자를 설득한 너, 신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린 너. 임브로는 그때 악마 신라건 할 때 악마 목소리도 진짜 잘 어울렸는데. 네.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남자뿐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주제에 신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당시 교부들의 이야기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대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시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그 언어를 해독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높은 곳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여성들에게 너희는 악마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들은 악마의 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의 대주교였던 야코부스 대 보라지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동성애 편에서 손작가가 인용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런 거 안 했는데? 소녀에게 있어 영혼의 출현은 소년에 비해 늦는다. 임산부가 남아 여아에 따라 금기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이다. 영혼의 강림은 남자아이의 경우 태어난 지 40일째 이루어지지만 자질이 모자라 정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깃드는데 한층 어려움이 따르는 여자아이의 경우 태어난 지 80일째 영혼이 강림한다. 이거 제가 낙태편에서 인용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거 근데 사실 안타깝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에까지 유구하게 전해져 내려온 기독교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5부에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5부는 이제 십계명 이야기로 다 채울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거든요. 먼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볼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서도 우리는 성경의 화자와 청중이 고대 이스라엘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말하는 사람도 남자, 듣는 사람도 남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신약 시대로 가서야 예수님이 여성들과 1대1로 만나주시고 바울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는 청중의 여성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과부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청중의 여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이 되었지 않았겠는가. 어디다가 사람들을 분리했겠어요. 근데 여성들은 없는 사람 취급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당시 여성의 지위가 드러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이 되는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병렬 구조가 굉장히 모욕적인데 여성은 남성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주체, 탐심이라는 것은 오로지 남성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아내가 결혼했다 책이나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저 봤어요. 손혜진 씨 나오는 거. 두 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내 거 만들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도 사랑해. 나는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결혼 형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누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근데 알 수 없는 통쾌함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때는 제가 막 페미니즘을 몰랐고 이런 페미니즘의 언어가 장착되어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영화가 저는 책부터 읽었는데 그 읽을 때 막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통쾌함이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가 일상화된 세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은 물고기한테 밥을 안 준다. 라든지 어떻게 집밥만 먹냐. 외식도 해야지. 바람 필 때 하는 말들. 이런 소리를 농담이라고 내뱉는 것들이랑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사실 여자애들 사이에서 아까 성추행 관련된 것들, 변태 만난 이야기도 여자들은 사실 되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빠 바람펴 완전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고요.
할아버지가 첩 때리고 사는 거 보고 큰 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실 부인에게 투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쌓여있는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해방감을 막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 영화를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설로 읽으면 축구 얘기가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축구 얘기 엄청 나오는데. 그치. 근데 소설을 읽으면 정말 더 재밌게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이거 좋아할 줄 알고 같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그냥 재미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TV를 틀었는데 이 영화가 나오면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요. 그래서 같이 봐. 이거 재밌어. 이렇게 부르면 난 그 영화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화된 수컷의 제도화된 감정이죠. 오랫동안 탐심은 자기들 거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도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여성은 탐심의 대상이지 남성을 게다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봐서 똑같지 않아? 어떤 게? 왜냐면 내 아내도 드라마에서 남자가 바람 피는 게 나오면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나한테 가끔씩 짜증을 내고 나는 멀쩡히 집에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남편이랑 나랑 영화를 이게 뭘 볼 때 남자가 바람 피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그게 막 역겨울 정도의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 않아. 남자가 바람 피는 장면이 TV에 나오면 나랑 같이 앉아서 저 개새끼네 이렇게 욕을 하죠. 근데 아내가 결혼했다를 볼 때 남편의 태도는 다른 어떠한 혐오와도 비길 수 없는 어떠한 되게 강력한 그 혐오 반응, 거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커다란 미러링 아니에요? 영화 자체가? 아내가 결혼했다가? 네. 근데 그걸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미러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자들의 그 어떤 성적 주체성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되게 전복적인 상상인 거예요. 전복적인 상상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 소설이고 영화니까. 그렇다고 그걸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쨌든 사회 구조 안에서 전복적인 상상. 그렇죠. 왜냐면 그건 바꿔서 여자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남자가 와서 난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래서 두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남자도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고 또라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천문화가 있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든 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전복적인 상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그런 언어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상상들은 너무나도 만연했고 여자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에게 어떻게 집밥만 먹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막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여성들의 이런 어떤 전복적인 상상에 대해서는 너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남성들도 여성들의 주체 선언이 낯설고 불쾌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낯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남성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음담패설 같은 거 하면서 좀 이렇게 야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에로 영화나 포르노 같은 것들이 다 어쨌든 남자가 주체고. 근데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뜨거운 것이 좋아인가? 김민희 씨랑 이렇게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들이 나와서 전 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평점이나 그런 걸 보면은 온도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결혼했다랑 약간 비슷하게 여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냐 어떡해? 근데 그건 사실 남자들한테 되게 일상화된 건데 약간 그런 식의 불편함? 또 다른 여성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아버지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계략을 쓰죠. 야곱을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두 딸을 넘깁니다. 여기서도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편애하다가 이제 사단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라헬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지난번에 다윗 편에서 김사부가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시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렬히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 여성은 행복할 거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바라보는 작업들이 너무 부족했었다라는 거죠. 한 명의 여성을 더 살펴보면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떠올리잖아요. 페미니즘에서는 와스디 왕비를 주목합니다. 와스디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오기 전에 쫓겨난 왕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엄청난 권력자였죠. 그가 잔치 중에 와스디를 호출합니다.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옷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예쁘게 서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를 전시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는 그걸 거절해서 쫓겨나게 돼요. 말 안 됐죠. 이거를 되게 주체적인 용감한 여성의 결단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의 시대 여성들은 남성들의 소유물이었고 그녀들의 감정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건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럼요. 다 그랬던 거니까. 그럼요. 심지어는 그 꾸란 이슬람 꾸란에서 여성을 말도 안 되게 억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꾸란을 썼던 모하메드는 그 당시의 시대보다는 여성에 대해서 더 잘 해준 거라 그러더라고.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상대적인 것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라는 사회가 네네. 다 그랬다라는 거죠. 7계명으로 가볼게요. 네. 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고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가늠을 하면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간음의 의심을 받은 여인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할 경우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가져와서 여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너가 죄가 없다면 이 쓴 물이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은 너의 허벅지를 마르게 하시고 너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실 거야. 그럼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공연한 의처증으로 남자가 여자를 제사장 앞에 끌고 와도 여자는 이 의식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행할지라도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반면에 남편의 간음을 어떻게 고발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고대 사회에서 간음은 남성과 여성의 신이나 뭐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은 남성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를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인데 간음을 해서 아이라도 생기면 누가 아버지인지는 어떻게 가릴 것이며 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간음은 북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식과 출산 그리고 남성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부장이 누릴 수 있었던 결혼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기본이죠. 그리고 강간을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그 여자 가족과 이렇게 협상을 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가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게. 또 레비레이톤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나 형한테 다시 시집 가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수혼법. 네. 네네. 이거 레비레이톤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긍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긍정적인 해석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동체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성이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역시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것이 우선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물건 주듯이 건넬 수 있는 종이었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 종과 섹스를 하는 것은 불법도 불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성적인 문제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는가. 사실 이 얘기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21세기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재해석, 뭐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남성들은 성적인 문제로 그럼 제재를 받지 않았는가. 남자들은 남의 소유물을 건드렸을 때 제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약혼을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받았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강간이죠. 근데 강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강간과 관련된 거 역시 여성들에게 불리한 규율이었는데 신명기 22장을 보면 강간이 일어난 곳이 한적한 외곽이었는지 도시인지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처벌이 달라졌습니다. 외곽 지역에서 강간이 일어났다면 여성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요. 도시에서 강간이 일어났다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적한 외곽에서 강간을 당하면 남자만 처벌을 받고요. 도시에서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둘 다 처벌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외곽에서 강간을 당할 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외곽에서 강간을 당할 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었겠지만 도시에서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가 도와줬을 텐데 힘껏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간이 아니라 합의한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사실 10계명에 대해서는 쉴드 칠 수 있는 논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훨씬 풍성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 그대로 소유물이었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참한 일들을 겪었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고대 이성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선포된 계명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미개해요. 뭐 남편이 의처증에 있어서 나를 공연히 의심해. 그래서 나를 제사장 앞에 끌고 가도 여자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제사장이 주는 그 쓴 물을 목숨 걸고 꼴딱꼴딱 마시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공동체의 규율이 없었다면 이 여자는 가정 내에서 가부장의 치리하에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을 향한 폭력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두고 본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남성까지 광장으로 끌고 와서 불명예를 안겨주는 거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게 이 남성에게는 깔끔한데 내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광장에 나가야 하는 거니까 남성에게도 수치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10계명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21세기 어떻게 10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본질을 남겨두고 가부장적인 고대의 시선은 걷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대 가부장제 사회의 규율을 그대로 끌어다가 현재 윤리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폭행의 사례, 그러니까 강간이냐 합의한 거냐에 대한 것은 얼마 전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바지 판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999년이거든요. 이탈리아 대법원이 운전 연수를 받으러 온 여자를 성폭행한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으림을 다해서 저항할 경우에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여자가 상의만 입고, 그러니까 하의는 탈의가 된 거죠.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고대의 율법과 다르지 않은 여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페미니즘적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은 응시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을 짚어내신 거예요. 여성을 인격체나 인간으로 보지 않고 대상화해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고 응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간음이나 탐심에 대한 내용에는 여성의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어요. 이건 가부장제의 한계였죠. 그러니까 강간을 한 남성에게는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벌이 내려지는데 여성은 자신을 강간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라고 하면 그냥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동네방네 거짓 소문을 내면 여자는 어떻게 했었어야 했냐면 친정에서 이 여자가 처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제시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뭐였을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뭐 첫날 밤 치르고서 피가 묻은 수건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시하면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도. 그러니까 여자는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살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강간을 당한 여자는 간음녀냐 아니냐 이런 판결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여자들의 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하늘의 법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페미니즘적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해석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러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응시하는 문제라고. 아니 성적 대상화 시킨 거를 짚어내셨다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체제 변혁적인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이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막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쨌든 뭐 페미니스트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윤리적인 메시지들은 그냥 그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들이 꽤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혐오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쉴드 칠 수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 그게 유지되고 있고 그때의 여성을 향한 생각이 유지되어 옴으로써 여성 안수를 허하지 않노라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하와는 뭐 태초부터 그 태초부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찍혀버렸고 바울도 나중에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서 아주 콕 집어가지고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따먹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우리도 교회 역사상에서 계속 그렇게 뭐 배워온 것들이 있고 또 저도 민수기 이거 본문 보면서 진짜 너무 좀 심각하다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구약의 율법들에서 되게 여성에게 불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남자로서 그게 딱히 체감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걸 볼 때 조금 이렇게 거슬렸던 거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나는 억압되어 왔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저도 예전에 페미니즘을 알기 전에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여성의 언어보다 성경의 언어로 체화된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의 한계야. 이거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와의 연결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성의 언어를 획득한 이후로는. 어쨌든 현재도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보이는 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논의하면서 평등, 연한 평등 또는 남녀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사실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민감하잖아. 우리가 진리로서 어쨌든 기독교의 경전으로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되게 도전적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사회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독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성경이 전달되었는가. 그러면 그거 오늘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가려져 있는 면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혼자님 화났어요? 화난 것 같아. 듣고 있어요. 손일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율마 씨는 네, 5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